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헤르몬산 혹은 다봇산으로 이야기하는 산이에요. 한 거의 2800m의 높은 산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롭고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가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옷이 눈처럼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변화산 사건, 산상 변모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십계명을 받아온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또 누구입니까?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기도 용사이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 장면을 어떻게 느꼈잖아요. 마치 마블 영화에서 어벤져스가 다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니면 포켓몬에서 전설의 포켓몬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과 유사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너무 놀랍고 좋았습니다. 평생 구약 성경을 읽으며 들어왔던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집 세 채를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의 집, 하나는 모세의 집, 하나는 엘리야의 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황홀한 신비의 체험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모세,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보는 것이 정신이 다 팔려버렸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어떤 특별한 체험 좀 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환상을 좀 보고 병 나았다는 간증 좀 하고 싶고 뭔가 불이 확 붙는 그런 경험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우리 아이가 믿음이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수련회 가서 은혜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기도원에 가서 불 좀 받아야 하나. 내 신앙에 이렇게 시들할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 엘리야는 결국 사라졌어요. 그 찬란했던 빛도 사라졌습니까? 왜입니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기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을 붙잡고 있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죠. 고속도로 가다가 서울 100km라고 편말을 보게 되면 그 편말을 붙잡고 여기가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편말은 서울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 그리고 은혜로운 감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떠들고 있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나중에 그건 또 나오니까 그 5절 전반부 제가 읽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 그걸 우리는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죠. 쉐키나는 거주, 임재를 말하는 히브리어예요. 쉐키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입니다.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다가 멈추죠. 구름이 다시 떠올라서 이동하게 되면 구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신비한 광경을 잘 찍어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 엘리야에게 사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느낌을 잘 간직해 두어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불을 받아야 한다. 금식하고 통성기도해야 한다. 환상을 보아야 한다. 방언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전 사람들이 강조했던 그런 영적인 슬로건이었어요. 물론 그런 체험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친구 뒤만 쫓아다니면 됩니까? 그 친구가 입은 옷만 쳐다보면 됩니까? 그 친구에 대한 소문만 들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려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성경을 읽을 때, 주일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짧은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세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깊이 박힌다면 여러분은 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신비한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 올해 한 2026년도 이제 구정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가족의 중심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은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가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찬란했던 광채도 다 사라졌습니다. 위대해 보이던 모세 엘리야도 떠났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그들 앞에 계신 분은 평소와 다름이 없는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내 가정이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내 직장이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내 사업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내 학교에서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다 읽지는 않고 제가 한 9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나와요. 귀신을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고 당하는 제자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마디로 산 아래는 현실 세계예요. 고통과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가득한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 위에 성을 쌓고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처럼 초막 3채를 짓고 거기에 머물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나를 보았고 내 말을 들었으니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 가둬두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첫째는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명절에 만난 친척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형님, 언니, 누나 수고 많으십니다. 동생아 건강하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십시오. 형제 자매끼리 서로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둘째, 일터에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정직하게 일하십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학생 여러분 시험 치을 때 컨닝을 하지 마십시오. 숙제를 AI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속이지 마십시오. 정당한 이익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삶이에요. 예수만 보이더라. 이웃을 향해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건네십시오. 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말로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자들처럼 고개를 들어 주님만 바라봅시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근심 걱정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온 후 전과 똑같은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들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에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평강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복된 명절, 예수님만 따르는 복된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